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이 첫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근데 그렇게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거기 들어가서 집을 짓고 성을 점령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자, 2절과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토지의 만물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하는 얘기죠. 그가 그들에서 거기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농사를 지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3절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거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충성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맺었던 약속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의 선조가 누구였는가? 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이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 시작.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한국 사람들에게 옛날 조상들 이야기하고 선조들을 이야기하면 양반 아닌 사람이 없고 부자 아닌 사람이 없답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누군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땅 한 평 없던 사람이다.
아니 부끄러워서라도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아니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저 그럭저럭한 그런 인생이었다. 방랑할 때는 방랑하는 일만 있나요? 이 방랑하는 건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얻어맞고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선 벌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요. 우리들의 선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전에 그것뿐만입니까?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라고. 아니 노예처럼 살았어도 그걸 좀 잘 포장을 해서 해야 그게 우리들의 문화나 생각 속에 따라가는 말인데 오히려 그런 말이 전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 어디 가서 명함 하나 낼 수 없는 어디 가서 얼굴 한번 내밀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이 우리들의 선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먹고 살만한 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고 먹을 것 때문에 방랑하고 그렇게 손 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살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갖고 왔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게 될 건데 농사를 지면 그 만물 첫 번째 열매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 얘기만 들으면 아유 하나님이 좀 무겁게 말씀하시네. 아마 그렇게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물 그 하나님 앞에 열매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드릴 수 있는 게 건강하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농사 졌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유인으로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게 만물이요. 종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여전히 거류하는 백성이요 종로로 타는 백성이라면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그럼 드릴 일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살아갈 때는 이전과 같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누가 시켜서 아니라 스스로 농사 짓고 싶을 때 농사 질 수 있고 씨 뿌리고 싶을 때 씨 뿌릴 수 있었고 열매 거두고 싶을 때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유인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또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들만 드릴 수가 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고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드릴 수 있음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면 복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복이 뭔가 들을 수 있음이 복이죠. 왜? 들을 수 있음이 누리는 삶이요, 들을 수 있음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 누리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만물이요, 그 만물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11조 신앙인의 정신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11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 신명기 26장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신명기 14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먼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그 정신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의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매. 거기까지. 11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남다르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시가 하나님 앞에 첫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2절의 말씀. 그리고 12절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각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두 종류의 11조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일상의 11조는 만물을 드리는 정신으로 늘 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인들과 더불어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운영비, 그 운영비만 아니라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을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첫째 11조, 보통 일반의 11조, 해마다 드려지는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또 한 번의 11조가 있어요. 그 11조가 뭔가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 근데 그 11조는 일반으로 경비로 사용되어지지 않냐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구제의 의미가 있는, 아니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더불어 살게 하시는, 있다고 자세하지 않고 없다고 주눅들지 않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받침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규칙.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물의 정신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매 3년마다 11조를 드려서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표징이 뭘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표징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여기며 들을 수 있음을 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문현 성도라고 우리 기로 아빠가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지연 교사님이 또 교통사고가 나셔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주께로 달려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하는 파문나가는 선조들이었었으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방팔과 위험과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던 주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표징을 삼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누림들 생명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방어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상에 누운 식구들을 새자간 만나주시고 오늘 수술을 받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여종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서 모든 질고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굴레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릴 때가 있지만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기에 남다른 믿음의 표징을 지니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표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표정이 우리의 생활 속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환초환부들 어루만져 주시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끊어진 신경줄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무너지는 자국들이 새로운 믿음의 흔적들로 세움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무전 성도 수술받게 하실 때 그의 영혼도 치료되게 해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그 마음 속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고, 들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다시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남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저들의 삶 속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오늘의 말씀처럼 하늘복으로 채워주사 신령한 것 땅에 기름 것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저들의 삶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